작년에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다고 하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래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안 나오세요? 네? 별똥별, 뭐 우영우 이렇게 소개하는 드라마 다 보셨죠? 안 본 척 하잖아요, 자꾸.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해주는 참 좋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죠. 근데 이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래를 상상하고 누군가에게 고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이 드라마를 통해 고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고래 가운데 향유고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향유고래는 보시다시피 이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이 경납기관이 있어서 그래서 향유고래라 그게 불리게 되었대요. 이 경납기관 안에는 향유고래가 소리를 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액체가 들어있다.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나온 고래가 바로 이 향유고래입니다. 영어로 sperm whale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고래는 유일하게 깊은 바닷속에 잠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고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고래 가운데서 이 향유고래는 여러분 잠수하면 3,000m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잠수하면 1시간 30분 동안 수면에 올라오지 않아도 그만큼 호흡을 할 수 있는 소호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1시간 반을 간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잠수력을 가지고 있는 고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깊이 잠수할 수 있는 이 고래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뭐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잠수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나름대로 깊은 물 속에 잠길 수 있는 그래서 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위에서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파도가 크게 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고요함을 음미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깊은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처음에 배울 때는 수면 위에서 물장구를 치듯이 철퍽철퍽거리며 그렇게 물 위에서 놀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일수록 더 몸을 물속에 잠그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신앙에도 우리가 그냥 수면에 보여지는 문제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는 좀 더 깊이 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영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잠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쓰면서 솔직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5절에 19절에서 이미 기도에 대한 간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라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3,000m 깊이 잠수하여 수영을 하는 고래와 같이 지금 표면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초월하는 좀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교회에도요, 파산하고 병들고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긴박감 가운데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로서 진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당면한 어떤 표면적인 해수면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3,000m 아래로 내려가 향유고래처럼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고 당장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좀 더 깊이 물에 잠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요,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 생활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고 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스라 선자들 850명 대 1로 대결했을 때도 이런 850명이 그렇게 그의 신을 찾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의미와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왜 그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위해 그들이 지음 받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계절이라는 것도 사계절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연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공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 드리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왜?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계획에 맞추어 그것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구하지 않은 것, 내가 뜻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새해 시작한 지 오늘이 1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 아직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진짜 실행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라고. 내게 주신 의미와 목적과 계획에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릎 꿇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고 누구에게 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교회처럼 이 의자가 많아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 섰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섰어요. 기도할 때도 섰어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이제 9월에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통곡의 벽 가면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딱 거의 세 군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 군데에 무릎을 꿇었다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겟세만에서,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그 돌에 맞아 그가 주저앉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세 번째가 언젠가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진해서 자기가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들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을 거 알면서 왜 가냐고. 근데 이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가야 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하며 그 길을 가요. 그때 그들이 부둥켜 안아 울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자유를 그만큼 제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거동이 쉽지 않아요. 편하게 앉았을 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무릎 꿇으면 자세가 한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한돼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다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항복이에요. 항복. 서렌더예요. 서렌더. 사도 바울은 지금 해수면 3,000m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향유고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죽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기도하는 건 늘 좋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해요.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즐거워 하시겠네. 천만의 말씀. 기도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다음번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한 절박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기도자를 찾는다고 그랬고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위할 때, 하나님께서 침체된 것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때, 소생시키실 때,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고 말주변이 좋고 돈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즉흥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내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수면에 내려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참 많고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 많은 사역들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위해 그 사역 중에 발전소와 같은 사역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예배를 순서 맡은 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자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도 기도해요. 말씀 전에도 기도해요. 말씀 후에도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봉사를 못해요, 섬기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일 중요한 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 역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방 기도를 위해 열방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누군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이 기도의 거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거장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거장은 빚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거장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기도가 쉽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세 가지가 계속 언급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praise라고 그랬어요.
찬양, 두 번째가 프리칭이었어요. 설교였고요. 세 번째가 prayer,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3P라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거죠. 기도. 근데 이 기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을 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 이 강건함을 위한 기도가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대조가 되는 단어가 뭘까요?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가시적인 몸뚱이를 가리킬 때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속사람은 비가시적인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을 가리킬 때 속사람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속사람을 inner be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가시적인 그 사람의 마음을 가리킬 때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은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 보면 그 사람 무슨 옷 입었고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등등 그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있어요. 또 오해 마세요. 그럼 앞으로 막 찌직하게 입고 다닐까요? 아니요. 잘 입고 다니세요. 잘 입는 만큼 속사람도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멋있어요.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져야 되거든요. 뭐 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전도에는 그것도 필요해요. 왜? 예수로 인하여 난 정말 철저하게 예수가 내게 이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 여러분 그 진짜 귀한 전도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두 구절은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이 있었고 외적인 것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계시를 전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체험인 것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확고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러분 그게 또한 체험인 것이죠. 이런 체험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다면 이런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어떤 뜨거운 마음, 그게 내 속 사람을 강건케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속으로 나올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이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왔다 간 것 같아. 그렇죠? 주일날은 정말 이 안에 계신 것 같아. 근데 내일 일터를 가면 잠깐 어디 외출 중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속사람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내주하신 주님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항상 참 리마인드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늘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무슨 리바이벌이 없어도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나그네서로가 아니라 주인으로 영원토록 내주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 닿았어요. 에베소인 사람들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끼니를 챙겨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럭셔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뿌리가 박히고라는 의미는 여러분 식물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식물을 이렇게 단장해주면 그것이 어떻게 뿌리가 내려가는지를 이 사람들은 늘 몸소 익혀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뭘까요? 건축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귀족 아니면 부잣집 외에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 늘 공사가 있으면 나가서 공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터를 굳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다고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 그 강함을 위해서는, 강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통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그 집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는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지식에 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지식은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함께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경험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인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워가고 지식이 넓어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목장 모임을 했는데 권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걸 느꼈고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공동체의 목적이고 우리가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절대 혼자서는요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였을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두 시간에 못 끝납니다. 그 중에는 꼭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짧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건 내가 이만큼 넓고 이만큼 길고 이만큼 높고 이만큼 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표현의 방법인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다 이에요. 왜? 이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그래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저 십자가는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요. 아니요. 용서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이유, 내가 그걸 다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 자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지식이 거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거는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영어로 He is enough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 여러분, 나의 사랑은 참 미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enough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저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에, 용서하기에, 품기에, 배려하기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오늘날 말로 다시 번역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He is enough 이 될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He is enough.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자식? 나하고 딜하는 사업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한두 사람밖에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떡합니까?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식을 우리는 넓혀가는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해야 돼요. 좋은 걸 나눠야 돼요. 주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것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간구는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중요한 단어가 충만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기도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 fullness of God 그랬어요.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충만할 수 없는데 왜 충만하다고 그랬을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함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충만함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충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충만함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비슷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가능성이 없기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끝나고 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 목표를 삼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목표를 삼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거기에 미치지 않았지만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경험케 하세요.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생한 죄인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중생한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는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될 기도인데 강건함과 지식과 충만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의 수면에 있는 문제로 찰랑거리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깊이 들어가셔서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향유 고래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